우리는 자신이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과 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늘 언제나 남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질문은 교묘하여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택하여도 불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배웠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고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구약 이사야 말씀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54장 가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글씨를 보시면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힘들지만 잘 해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세번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비유로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장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저도 이 말씀에 이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이렇게 기대 반 또 이렇게 아쉬움 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비록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서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한번 넘겨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개념화 시켰는데 이 머튼은 잘못된 예언이 어떤 행동을 유발시켜서 결국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예측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받거나 잘못된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기대와 예언대로 스스로 성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메뚜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13장 3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머튼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성서의 민수기 말씀에 근거하여 메뚜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정신을 가졌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뿐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메뚜기 충족적 예언을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일이든지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뚜기 충족적 예언이죠.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새 강구했던 한 과부와 같이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이 아니라 메뚜기 충족적 예언이 아니라 긍정적 자기 충족적 예언, 곧 오늘 구약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 충족적 예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이 적어도 사람 충족되도록 혹은 독수리 충족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런 메뚜기들도 함께 가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강대국의 침공에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만 앙망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만 경배하라.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은 6째 인재앙과 7째 인재앙 사이에 삽입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3가지 재앙이 나오죠. 7인 재앙, 마지막 7인 재앙이 펼쳐지면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나팔째 부를 때 일곱 대접장이 이렇게 물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인재앙과 일곱째 인재앙 사이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대재앙과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이죠. 여기서 이 일 후는 여섯째 재앙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인재앙으로 펼쳐질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 신천지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숫자를 파악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숫자와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보다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셀 수 없이 큰 무리. 그런데 이단들은 요 14만 4천 명으로 딱 국한시켜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만 2천 명씩이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게 되면 12만 4천 명이 14만 4천이 되겠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가 결합이 됩니다. 1000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상징하는 숫자지요. 자,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이죠. 즉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것이에요. 같은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쪽만 취하고 다른 한쪽 말씀은 취하지 않는 거죠.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옹졸하시어서 일부만을 권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모두를 권하시기 원하십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의 신음소리도 듣고 또 우리 육식을 위해서 무수히 죽어가는 저 돼지, 소, 닭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그들조차도 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구름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다못해 돌멩이의 소리도 들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모두를 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군산에 제가 참 친한 우리 이 대원교회에 오종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쑥떡이다 이런 책을 4년 전에 쓰셔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설교집 지난번에 냈던 설교집 다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 아닌가 이렇게 전화도 오셔가지고 친히 이야기도 해주시고 참 귀한 분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참 재미있게 잘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책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대부분 그럴까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대왕, 대환란과 대재앙, 재앙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는 다릅니다. 재앙에다가 관점을 두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죠? 다만 내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고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설령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얘기하고 또 세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 우리 서민 같은 경우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끄떡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의미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오정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겁박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한번 그림을 넘겨볼까요? 로마의 평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팍스 로마나, 여기에 대항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 누구를 숭배합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숭배하지요. 만몬,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했지만 우리는 지금 권력을 숭배합니다. 재물을 숭배합니다. 다른 것들을 숭배하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그만을 경배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신사 참배 때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처럼 그런 거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로마 황제를 경배하실 것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숭배하겠습니다. 저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먹이로, 사자의 먹이로 갈갈이 찢겨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린다는 목숨 건 선언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황제가 만들어놓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죠.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지중해 당시 로마는 잉글랜드까지, 영국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게르만족들 다 정복해버리고, 북아프리카 정복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터키 지역 다 정복해버리죠. 모든 길은 로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신장로, 그죠?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신장로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보도블록 다 박살내가지고 다시 또 공사하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해마다 보도블록 막 깨가지고 다시 하고. 로마가 식민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즉각 달려가가지고 반란을 처단하기 위해서 신장로를 깔고 길을 깔은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 포악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논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죠. 오정윤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어린 양의 정신은 다릅니다. 힘센 자에게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로 맞서고 사랑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며 순교합니다. 이게 어린 양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린 양의 정신은 순교의 정신이고 평화의 정신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되 무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순교의 신앙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창조절기가 다음 주 창조절 12째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기인 대림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은 어린 양이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단이 사용하는 삼위일체 교회력은 창조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9월부터 시작되지만 성공회나 감리교, 예장통합교단이 사용하는 통상축제력으로는 대림절기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도 이제 11월로 끝나고 12월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교회 절기로 창조절을 보내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입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힘들지만 잘 해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